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윤구복 지사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 불이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응답에 교만하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리는 태어나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권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홀의 앞 헷 족속 수월의 아들 에브론의 곁에 있는 막달라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들과 헤브론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이 시간 안성옥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사님들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의 6개월여간에 창세기에 관한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이제 또 저 하늘나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장면과 함께 그의 후대들에게 이 귀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이 하나님이 자기 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음을 또 보여주는 언약 전달자와 함께 그 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약을 제목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온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 뭐를 맞이하게 되면 기근이라는 그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그 롯과의 분쟁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복이 아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을까?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아브라함은 염려했거든요. 불신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염려와 불신앙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항상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뭐로 받았냐? 언약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약으로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단을 항상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마지막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뭐 바치라고 했냐면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렇죠. 너희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네 100세의 아들 칼신이 얻은 아들을 또 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그 합당한 분량 속으로, 믿음의 분량 속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갔다.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엄청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수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 알고만 있었는데 이 모리아산에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이 하나님을, 자기 대신에 죽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 이삭과 그 후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서론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달하는 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저는 아브라함을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어떤 언약이냐?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의로 교육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통해서 갱신할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셔 하나님 내게 정말 주실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른 이유를 알면서 본론에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이유를 아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 우리 목사님이 서론에 그랬죠. 우리의 영적 기준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기준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생각하고 또 거기 또 집중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재앙이 왔습니까? 이 땅에 지금만 재앙이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전 시대에도 다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왔고요, 기근이 왔고요, 질병이 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이 사단은 살아서 온 세계를 장악하고요, 온 교회를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든 전략입니다.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에게 묶인 모든 문제, 우리의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그 일생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과 가문의 사람들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키가 있겠죠. 우리도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단을 쌓아야 되죠. 그럼 어떤 단을 쌓아야 되나? 말씀의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았어요. 그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안에서 날마다 잡고 누린 겁니다. 이러한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시면 하나님과 포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들려집니다.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겠죠. 물론. 그런데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뭐냐면 맨 갈대우르로 있을 때 뭐라 했냐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기도의 담을 쌓았다. 그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 유 목사님께서 핵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시작은 모든 선택이 시작하는 기도다. 내가 선택할 때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고 말하는 그 기준이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어디냐?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냐? 예배의 시간에 이 엄청난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깊은 포럼을 하다가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어마어마한 응답,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정시기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딱 떴을 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내가 설레고
일어나냐? 안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저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저께죠. 우리 박정라가 어디 간다고 아침에 막 전화를 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있잖아. 비가 와서 취소가 되고 6시쯤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요.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치? 아침 시간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왜 저러냐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우리 박정래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네. 내게도 하나님이 이 하루를 또 주셨네.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설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시기도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설레는 마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돼. 이걸 놓쳤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시기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잘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조용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찬양해라.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오냐면 24시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뭐라 하냐면 이게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서밋. 다른 게 영적 서밋이야. 24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이 뭐냐면요, 전도의 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내 인생 속에 저주받고 재앙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아브라함처럼 맞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와 함께 하실까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그저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후대에게까지 이게 전달되었어요. 후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 4대째 만에 애굽의 그 시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을 보고만 하고 많은 주위의 나라를 이 쌀을 팔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비밀을 그저 후대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 전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했냐?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힘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맨날 염려하고 불신하고 도망가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 일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영적 수험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잖아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 나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사단이 준 12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뭡니까? 나 중심.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말씀이 온전히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자꾸 염려하고요. 불신앙하고요. 말씀을 또 놓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부분만 나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 네가 복을 받고 네 후대가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다른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으로 보았다. 누가 보았습니까? 노예로 왔는데 보디발 장군을 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답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 답을 가진 자. 그 답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는 강단 말씀, 전체 우리 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또 많은 7명의 렘넌트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어떻게 언약이 흐르고 있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웁니다. 이 비밀들을 가지고,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기들을 또 같이 지내면서 어렵다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서는 주님 응답을 먼저 누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며 그 말씀을 응답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태영아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